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징은 뭘까요? 그것을 세상과의 차이점으로 성도의 모양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징은 곧 사랑입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고 생명을 바꿀 정도로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은 곧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도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본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모델은 곧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목숨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나 우리들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에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중대한 것이고 목숨이 걸려있는 숭고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같이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만, 혈로만 사랑 타령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성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자책을 하고 책망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책망이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혜택을 주세요. 그것이 뭘까요? 기도 응답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들을 다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한 선물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거나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거나 앞뒤가 막혀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셔서 그런 것인데 왜 안 주고 계시다고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갇혀있고 닫혀있고 폐쇄적으로 혼자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곧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특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사랑을 더 잘 행하도록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행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그릇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온전히 베풀 수가 있는 그 힘이 이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사랑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이 넘침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선물을 많이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이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